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창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느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권사의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우리 권사의 임원단 이렇게 나오셔서 특송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신데 그 앞에서 여러 가지로 섬겨나가는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 우리 다시 한번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새벽 미명에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떨쳐가며 하나님 존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더 푹 쉬어야지만이 이 하루가, 이 한 달이 편안할진데, 우리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기에 이 새벽에 단잠을 떨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하루뿐만이 아니라 이 한 달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장하게 싸우니 새벽에 내리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 적당히 아시고 가장 많은 것 드렸노라.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이 드린 이 귀한 헌금 소문내고 기억할지어다. 기록하시고 선포하신 주님, 귀한 헌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이들에게 땅의 복, 하늘의 복을 넉넉히 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이 한 달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우좌우로 사방팔방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인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과 우리 드린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한 달을 또 승리하며 이렇게 나갈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한 달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이제 12장, 13장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책을 한 권을 다 띱니다.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오신 분들 또는 가끔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고린도 전후서가 어떤 내용인가 제 이야기를 잘 들으면 간략하게 아주 정리가 잘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이방 신들이 모이고 그래서 아주 혼잡한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은 이방 신전이 그 언덕 위에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거기는 늘 신녀들이라고 해서 신을 섬기는 창녀예요, 창녀.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멀리 나갔다가 와서는 뭐 자기들 죄를 씻는다 어쩐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술 마시고 파티하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 하면은 음란한 사람 이렇게 통용이 되는 그런 소문이 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떨었노라. 자, 교회가 섰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점차적으로 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아주 큰 교회가 됐는데 털커덕 문제가 일어났어요. 왜? 사도 바울이 1년 반, 2년 동안 거의 목회를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가 잘 서서 정말 훌륭한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 가지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외부에서 이단 신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신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이론을 전파해요.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그게 뭐 새로운 이론이라고 쏙 빠져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안에서 잘 가다가 파가 생겨요. 파, 바울파, 게바파, 뭐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뭐 이런 게 생겨요. 아볼로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다. 또 그게 또 하나의 파가 되네. 그래서 그리스도파, 이게 4개 파가 생겨서 교인들 안에서 이쪽으로 모여라, 저쪽으로 모여라.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 오면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집중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파벌이 형성이 돼서 이파냐 저파냐, 대파냐 양파냐, 뭐 막 그런 형태가 막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 모이는 거예요. 자꾸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일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면은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면 제일 좋으냐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 담임 목사가 쓰러지면은 그 교회는 한동안 혼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를 뭐 세워주고 대우해주고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게 담임 목사가 중심에 딱 서 있어야지만이 교회는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단이 사도 바울을 탁 쳐서 쓰러뜨린다, 그럼 교회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단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제 인격을 공격합니다. 야, 키 작다, 말도 못한다, 뒤에서 돈 좋아한다, 이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사실은 나에게 가장 아픔을 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제 강하게 너희들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가짜다, 막 얘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받고 우리가 잘못됐다, 빨리 회개하자,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강하게 내리면 여러분들이 그래, 회개해야 되겠다, 열이면 1명, 2명이지 나머지는 듣지도 않고, 나머지 또 다른 분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이게 적용을 안 해요. 자, 그러건 말건 간에 말씀으로 계속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게 고린도 전서, 이게 편지예요. 편지 너무 강하게 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독거려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사실은 내가 너희들 잘 되라고 혼내킨 거야, 교회가 잘 서라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고 가야지 너희들 지도자들이 그렇게 패를 갈라서 하면 되겠어? 여기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야 라고 다독거립니다. 결론으로 어떻게 됐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런 와중에 잔재가 남았습니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계속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은 말도 못하는 언변이 없는 사람이야. 권위도 없어. 왜? 권위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너희들이 최고야 하면서 그렇게 굽신굽신 할 수가 있느냐. 야, 저 목회자도 아니야,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저께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너희들 앞에 섬기면서 무릎을 꿇는 것은 너희들을 바르게 세웁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또 이틀 전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그래도 대사도야, 나는 그래도 어디에 내놔도 내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야, 너희들이 함부로 나를 대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와중에 오늘 11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주제는 뭐냐면은요, 내가 자랑하는데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득불 자랑한다는 것은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사도직을,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생했던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주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자랑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저희들이 동료 목사님을 만난다든지 하면요, 딱 하나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친구들 앞에서 어깨가 딱 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졸업한 지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열 몇 명이 여기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 왜 오느냐 그랬더니 우리 동기 중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도 김영서 목사님이 목회하는 가자제일교회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3등 안에 든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들. 아니, 동기가 400몇 명인데, 네. 근데 그날 와서 봤더니 3등 안에 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1등이더라고. 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를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어깨가 내려가겠어요? 펴지겠어요?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밥도 사고 막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요. 이게 목사가요. 가정, 그거는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 교회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오신 분들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또 매스컴을 탈 수도 있습니다만은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교회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학교 다닐 때요, 공부 저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본인들도 모르게 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어깨가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요, 교회입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데 뭘 자랑하냐? 내가 고생한 거,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 서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이걸 내가 자랑하고 싶다. 교회를 자랑하고 싶다. 성도인 너희들을 내가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펼쳐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카리스마적 관계라고 해요. 따라해 봅시다. 카리스마적 관계. 새벽에도 따라해도 괜찮아요. 카리스마적 관계. 자꾸만 안 따라하면 20분 설교하는데 19분 졸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카리스마적 관계는 내가 담임 목사가 서서 명령하고 순종하고, 그게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은사, 은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요, 교회를 교회답게, 목사를 목사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리스마, 은사,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파벌이 생겨서 막 공격하고, 이거 싹 없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카리스마적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가볼까요? 16, 17.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내가 내 이야기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학벌이 이만큼인데 당신들에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러이러한 고생을 했어. 내가 어리석은 말을 좀 하겠다. 왜? 하도 공격을 하니까 이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랑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입장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나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공격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한번 내가 나를 변호하마. 나는 사실은 학벌이 헬라 학벌, 오늘 얘기하면 서울대 이런 정도의 이런 집안이고 학벌이야 라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내가 끌릴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면에서 자랑을 합니다.
자, 23절부터 이게 나오고 있죠. 23절 같이 합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을 내가 당했다. 그러면서 내세우지 않았다. 왜? 교회를 올바로 세우려고.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런저런 속상하게 엄마를 하다가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딱 앉혀놓고,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고생을 했어. 내가 너 낳느라고 너 키우느라고 이런 고생을 했다라고 막 호되게 야단을 쳐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 말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왜? 나는 못 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을 네가 보답하는 거는 네가 올바로 크는 거야. 네가 똑바로 잘 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28절로 가면서 결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마무리로 한번 가봅시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위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핵심이에요. 교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섰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돈, 학벌 모든 것 다 뒤로 했다는 겁니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 세우고 성도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날마다 염려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쟁을 멈추고 올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내 마음을 밤마다 찍어 누른다. 밤마다 찍어 누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마음이 100번, 1000번, 10,000번 이해가 됩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분쟁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 뭐 무슨 일이 좀 일어났다 그러면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자식이 1등이 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목사가 그렇더라고요. 참 희한합니다. 교회가 누가 좀 마음이 아프고 누가 또 시험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들으면요, 그게 밤에 나를 찍어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밤낮도 없고. 그냥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구나. 여러분, 거기 마음의 핵심이 뭡니까? 교회가 편안하게,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우리가 분쟁이 없었던 교회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리스마적 관계,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그런 공동체,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한 달도 교회를 자랑하시고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가자절교회 다닌다, 고린도 교회 다닌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자절교회 교인이다, 이게 막 자랑으로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한 달도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나는 믿노라, 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함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이 각종 은사를.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다시 한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손 번쩍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일 오는 주일부터 있습니다. 영적인 인천 상륙 작전이 되어서
전세가 역전되는 놀라운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의 언어, 인생의 단어가 되어서 나를 끌고 나가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가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오늘을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가 인천상륙 작전되어서 전체가 역전되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가고 우리 성도를 인도하는 인생의 단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 및 기적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